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친구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돌리는 사람.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몇 년 동안 통 연락이 없던 제자인데 대뜸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의 결혼식에 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억해주고 연락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한 끼 식사라도 하면서 안부라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더군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100% 챙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은데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 마음이 조금은 너그러워지더군요.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타인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하다며 돈을 빌려가 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는 사람. 친분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배신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모신 우상제단을 세움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속시킨 인물입니다. 본래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여 그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맡기셨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아히야였습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을 떠나지 않을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북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출세를 했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눈밖에 나서 애국으로 망명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유다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가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북이스라엘에도 그와 같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한가운데에다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했죠.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자신이 출세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을 저주했고, 그때 여로보암의 손에 장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척 하더니 이내 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여로보암은 자신이 세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 대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과거 자신에게 왕이 될 상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회개의 방식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적인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금송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얄팍한 태도에 결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봤고, 여로보암의 아들과 여로보암의 왕조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신앙마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어떠한 변장이나 위장에도 속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위장이나 변장은 아닌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와 진정성을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와 예배보다 그 회개와 진정성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